오늘은 감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맥추절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아주 특별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게 또 저기에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여기 두 군데 나오는데 또 여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세 군데 나오지만 또 한 군데서는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교차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유명했던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기록물들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또 시대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살짝 또 그 다른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끼만 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틀을 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굶주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왜? 자, 내가 살던 집에서 이제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집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이제 하루 이틀 사실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정말 배가 고픕니까? 응?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지, 사실 떡이 걱정돼서, 먹을 게 걱정돼서 질문하신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그저 계산하기가 바빴어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다 나눠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응?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하면 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딱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뭐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택도 없습니다. 뭘 사 먹이든지 모아서 먹이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 돈도 없고 돈을 모아서 산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있는 음식을 다 모아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렇게 식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군데군데 식사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군데군데 모여서 앉게 하시고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들고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십니다. 이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 나눠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바구니에서 계속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또 지난번에 설교한 적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힘들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 초청했지, 힘들게 그 길거리에서 또 때로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땡볕에 밤에는 춥고 또 여러 사람들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일부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대접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거 걱정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노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그저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과 동일한 그런 어떤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가장 큰 실존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눈이 안 보여도 살지만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5,000명을 그렇게 먹이시고 음식이 남았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을까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는 뭘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드라마들, 영화들 보면 우리나라 전쟁통에 가난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와서 막 일자리를 찾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밥만 먹여주시면, 밥만 먹여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게 그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최소한 밥은 안 굶는다. 예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앞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주 놀랍도록 열광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이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의 왕 아니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랍도록 자신들에게도 또 한 번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렇게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가 아니라 도망가시니라. 거의 우리 연예인들 어디 나타나면 막 사람들 몰려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막 연예인들 빨리 거기서 막 경호원들이 빼내가지고 막 주행랑을 치죠. 사람들이 막 차를 붙들고 막 열광하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정관사 붙어가지고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막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척하면 착이에요. 우리처럼 막 그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 이게 아니고 어떤 걸 딱 보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나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상황에서 딱 성경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위인이죠. 최고의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나중에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선지자다 라고 딱 말했을 때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을 걸을 때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면 만나예요. 만나하면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는 순간 그 선지자? 만나? 모세와 같은? 와! 열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만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먹이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잘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다리나 어떤 배가 없이 그 물을 건너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뇌리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느냐?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구원해내서 홍해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 그렇게 그 홍해바다를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이어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 이것은 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던,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아니, 바로 모세가 환생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의 역할은 왕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이끕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제끼고 자신이 앞으로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고 나를 열광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것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배가 불러서 그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얻은 게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지금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그게 좋아서 내가 따르는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 그러면 만약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런 복이 없다면, 그런 좋은 게 없다면 그럼 어떡할래? 당황스럽죠. 우리 입장에서. 아니 뭐 그게 없더라도 물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복을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그들을 기념하는 겁니까?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기념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단지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 뭐 좀 얻을 거 없나? 나한테 좀 떨어지는 거 없나? 그저 그냥 어떤 복과 은혜로만 그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너 좋으라고 지금 내가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 5,000명이 뭐 여긴 지금 5,000명이지만 저쪽에 또 5,000명, 10,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왜 저 사람들한테는 떡 주시고 왜 나한테는 떡 안 주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복을 안 주시고 왜 저 사람들한테는 주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 분위기 가운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헌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충성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누구 좋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다. 그 기적은 내가 뭐 누구는 사랑하니까 누구는 열심히 해서 그 기적 보여주고 누구는 뭐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놈도요, 누가 먹을 거 주면요, 감사합니다. 흉악한 사람도요, 누가 잘해주면요, 고마운 줄 압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걸,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아, 내가 교회 나왔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잘 됐어. 그게 믿음입니까?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요, 어느 무당 찾아갔더니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돼갖고 그 무당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믿음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떡을 먹고서는 더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하나님 저거 더 주세요.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지난번에 주셨던 거 또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건 썩을 양식이라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배가 부른들, 오늘 아무리 배가 부르면 뭐예요? 오늘 몇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 뭐예요? 내일 되면 또 배고픈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누려도요,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죽을 땐 다 똑같잖아요. 왜? 그건 다 썩을 양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렇게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게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을 산다는 거는요, 바로 거기에 영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오늘 영생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야, 내가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거 계속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썩을 양식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그렇게 먹고 금방 또 배고파질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35절에 나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 떡 주세요. 예수님 떡 주세요. 그 떡은 썩을 양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을,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그런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장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음식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최소한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고 사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먹고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를 키웁니까? 왜 그렇게 강아지를 키워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얘는 나를 배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먹을 거 주는 사람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먹고 사는 걸 뛰어넘는, 썩을 양식을 뛰어넘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그것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어떤 순간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순간은 영원을 바라보기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의 것에 매몰돼서 영원한 어떤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다시 배고프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을 그 영원한 진리를 따르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표적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